언제나 처음 단에 서는 거는 항상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긴장이 돼서 잠깐 좀 사설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25일에 여러분들에게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지난 주일에 이곳에 와서 저쪽에서 하필이면 새신자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교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일날 예배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또 자랑했습니다. 기도하시는 그 분위기가 남다르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라는 거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인사말은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매 주일 예배마다 하는 인사인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2년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2023년도에는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신앙적으로 어떠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아갔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 신문,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한숨 나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만한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현상을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2020년에 보도된 뉴스 가운데 해외 외신 기자들이 뽑은 한국의 4대 천왕이 있다라고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한국의 4대 천왕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봉준호 영화 감독입니다. 설국열차, 기생충 등으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감독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안면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뛰어서 모든 국민에게 응원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아닌 그룹입니다. BTS라는 그룹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이끌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혁 씨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 4명 중에 봉준호 감독을 제외하고 손흥민 씨, BTS, 이상혁 씨는 그 이전 2019년도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뽑히기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이상혁 씨가, 페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이상혁 씨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 것입니다. 이 이상혁 씨의 직업이 프로게이머입니다. 프로게이머. 쉽게 말해서 게임 잘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몇 해 전에 중국에서 연봉 100억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제안을 뿌리치고 기존에 속해 있던 한국 팀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어릴 때는
게임이라고 해봤자 오락실이 전부였습니다. 50원 넣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100원이더라고요. 100원 넣고 게임 한 판 하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 재미있던 추억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 집에 콤보이라는 그 게임 팩을 끼워서 하는, 집에서 하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임기는 저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부유한 집에만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에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빗자루입니다. 왜 빗자루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자주 사용하시던 매가 그 쌀이 빗자루라고 하나요? 그거를 거꾸로, 손잡이가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움켜 잡으셔서 한 손에 잡으시고 매로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아픈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게임을 많이 하면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등, 아니면 이게 게임을 많이 하면 뭐 공부를 못 하게 된다는 등,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 게임으로 밥 벌어먹고 살 줄을 알았겠습니까?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낱 오락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는 삐삐 하나 갖고 싶어서 삐삐 하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저희 아들이 1학년인데 올해 초에 학교에 입학할 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핸드폰을 사준 이유가 연락을 위해서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전화는 안 받아요. 전화는 안 받고 게임은 열심히 합니다. 게임하다가 전화가 오면 안 받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핸드폰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물론 20년 전에도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누가 이 핸드폰으로 TV 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인터넷을 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익숙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러한 일들이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궁한 발전을 거듭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그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의 양식과 세계관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멀다 하고 하루하루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변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나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세계관만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대 젊으셨을 적만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잡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로 간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르페디엠이나 욜로와 같은 그러한 말들처럼 우리의 본향, 더 나은 내일보다 지금 즐기면 된다고, 지금만 만족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고, 지금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신의 창조라는 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럴듯한 이론으로 슬며시 진화의 무게를 실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고전적인 이야기라거나 그거 틀린 이야기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입 밖에 꺼내기도 부끄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경멸하는 것이며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때문에 멸망하였는데 이제는 죄악이 아니라 성소수자라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과 관념, 그것들을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자, 바로 사단입니다. 창조를 바꾸어서 진화로, 동성애라는 죄악을 바꾸어서 다양성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혼전순결을 지키는 자를 바보 멍청이 취급하는 이 모든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사단은 앞으로도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과 신앙 사이의 이질감은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이 사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지방 흩어져 있는 교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2000년 전 당시는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을 향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내 신앙을 지키다가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집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집트는 이슬람이 90% 이상 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고 혹시 그 복음을 듣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 그들은 그냥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명을 내걸고 종교를 바꾸다 보니까 가끔가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성도들 역시도 그들의 생명을 내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는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은 불신자가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 성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라는 것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절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난 중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정도가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일들은 없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우리에게 그 생명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지금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 인간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위하여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돈이고 명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그것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단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행하였던 바울과 같은 그 믿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없도록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조금만 달라도 우리에게 비방과 손가락질이 날아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신앙의 결단들을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읽어야지, 올해는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지, 올해는 좀 더 그 말씀에 내 삶을 조금 더 맞춰가 봐야지,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의 결단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모습들.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은 사단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와 요구를 따르며 날마다 좌절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단은 성도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에 우리의 삶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더욱더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뎌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2022년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3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그리하여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승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